남은 자와 피난한 자의 하나님이라는 내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106주년 그 3.1절이 어제 지났고요. 오늘 기념 예배로 우리가 드립니다. 그런데 이 3.1절의 이 역사적인 사건과 또 정신과 그 의미가 요즘처럼 또 무너지고 흐려진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3.1절에 그 함께 외쳤던 만세 운동의 그 감격이 오늘날에 많이 사라졌고, 또 우리가 또 다른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이 나누어지고 흐트러진 것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날이라도 이 106년 전에 있었던 3.1 운동의 이 정신과 또 의미를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919년 3월 1일 이 3.1 운동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는 대단히 높습니다. 이 만세 운동 한 번으로 세상이 달라진 게 아니에요. 그날 한 번 확 모여가지고 외쳐가지고 우리나라가 해방을 얻거나 된 것이 아니라 3.1절 이 만세 운동을 기점으로 애국의 불씨가 시작이 된 거죠. 애국의 외침이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약 30년 동안을 계속 골목과 그 동네와 마을과 그런 곳에서 외쳐지면서 결국에는 1948년 8월 15일에 해방과 함께 대한민국이 건국이 완성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3.1 만세 운동은 교회 안에서의 기도와 교회 안에서의 이 간절한 기도와 또 우리가 거리에서 태극기를 흔들며 불같이 일어난 한 30년의 그 역사 가운데에서 나타난 놀라운 징표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3.1 운동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움직였지만 그 주축은 바로 기독교였습니다. 우리 믿는 교회였고 성도들이 3.1 운동의 그 뿌리를 형성하고 있었는데, 기독교인들로 구성이 된 독립단이 있었어요. 독립단. 이 기독교 독립단 통고문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기독교 독립단이 통고문을 이 교인들한테 전달해서 이것을 실천합시다. 우리나라가 해방될 때까지 이것을 지킵시다. 그래서 행동 강령을 통고문이라고 해갖고 내려보내줬는데, 이 통고문을 잠깐 제가 소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통고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고 고귀한 독립단 여러분이여, 어떤 일이든지 일본인을 모욕하지 말고 돌을 던지지 말며 주먹으로 때리지 말라. 이는 야만인이 하는 바니 독립의 주의를 손상할 뿐이니 행여 각각 주의할지며, 이제 이러면서 우리 이제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행동을 하자, 이렇게 통고문을 내렸는데, 신자는 매일 3차례 기도하되 주일은 금식하며 성경을 읽되,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월요일은 이사야 10장, 화요일은 예레미야 12장, 수요일은 신명기 28장, 목요일은 야고보서 5장, 금요일은 이사야서 59장, 토요일은 로마서 8장을 돌아가며 다 읽을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라를 잃었을 때 우리 이 기독교 지도자들은 모든 교회와 성도들한테 이걸 통고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뭐 금식도 하고 그리고 성경도 읽고 하는 그 아주 기본적인 일을 한 것이죠. 그래서 월요일 날 무슨 성경을 읽고 화요일 날은 어떤 성경을 읽고 쭉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에게 이렇게 그 독립의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독립을 위해 그냥 태극기만 흔든 게 아니라, 그냥 외치기만 한 게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준비되어져서 이 태극기를 흔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모든 말씀을 다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월요일 날 읽었던 이사야 10장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한번 오늘 이 3.1절 기념 예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리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결과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멸망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신앙도요,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요소들이 옵니다. 찾아옵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게 되는 계기가 생겨요. 뭐 건강이 나빠진다든지, 뭐 아니면 관계가 어렵다든지, 뭐 아니면 생활이 곤란하다든지,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다가 보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고 심판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도 이제 포로로 잡혀가고 멸망하고 남유다도 멸망하는 그런 어떤 결과를 얻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이 북이스라엘 아수르가 심판을 했고 이 남유다는 바벨론이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이제 고치려고 심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상한 게 아수르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대요. 바벨론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겠대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심판했으면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수르도 심판하겠다, 바벨론도 심판하겠다.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예전에, 요즘은 뭐 그런 집이 거의 없겠지만 예전에는 버릇이 없고, 예전에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고, 예전에는 잘못된 길로 가는 자녀들이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 가서 회초리 가져와. 그래서 회초리를 갖고 오게 하잖아요. 그래갖고 머리가 좋은 아들은 비리비리한 회초리 갖다 드리고, 그리고 머리가 나쁜 아들은 아주 쌩쌩한 나무 갖다 주고, 머리가 그 비리비리한 회초리 갖다 좀 몇 대 때리다가 부러지면 끝나잖아요. 그런데 아주 튼튼한 나무를 갖다 주면 아주 그 부러질 때까지 맞으려면 힘든 거죠. 그래서 아버지가 너 다 앞으로도 그럴 거야? 그리고 너 무릎 꿇어, 종아리 걷어. 그래서 종아리를 팍 때려요. 막 주저앉아서 막 아프다고 막 그래요. 그래갖고 종아리 다 때리고 나면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회초리 잘 보관해라 이래요? 회초리 확 꺾어버리면서 집어 던지면서 너 앞으로 또 그러면 너 이거보다 더 큰 회초리로 맞을 줄 알아. 그러면서 회초리로 확 꺾어버리잖아요. 왜요? 버릇을 고치려고 종아리를 때렸지만 그 회초리가 내 사랑하는 아들을 때리잖아요. 속상하죠. 마음이 아프죠. 그거 보기도 싫죠. 그러니까 확 꺾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아수르, 왜 바벨론을 심판을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릇 고치려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진 막대기와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멸망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막대기로 쓰여진 아수르와 바벨론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꺾어버리는데, 그냥 꺾어버리는 게 아니라 아수르와 이 바벨론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1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시리라. 예.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다 치고 난 다음에 보니까 한없이 높아지는 거예요. 한없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실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능력이 있어서, 자기들이 대단해서 이스라엘을 꺾은 건 줄 아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 외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온통 자기들 세상밖에는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어요. 이제 세상도 없어요. 무서운 것도 없어요. 교만이 막 하늘을 찌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막대기로 쓰여졌는데 자기들이 하나님인 줄 알고 자기들이 심판한 줄 알고 그리고서 교만하여진 것을 하나님께서는 꺾어 버리시는 거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들은 뭐라고 떠들고 다녔느냐? 이들은 얼마나 교만했는지.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한 몇 마디 들어보면 알잖아요. 예, 겉으로는 아닌데 벌써 그 속에 교만함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지간한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근데 이 아수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에 나는 내 손의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하였나니 나는 총명한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들이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나는 내 손에 뭐예요? 힘과 내 지혜로 이 일을 행했으니 나는 어떤 자라고요? 총명한 자라. 누가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대기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은 없어졌어요. 나는 총명하다. 내 힘으로 했다. 내 지혜로 했다.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화자찬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요 잘했어도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잘했어도 남들이 다 알아줘도 내 입으로 칭찬하는 거는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수르가 잘한 게 뭐 있습니까? 아수르가 뭐 잘나서 심판을 했습니까? 더 타락했고 더 불의한 나라가 아수르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고치기 위해서 아수르를 사용한 것뿐인데 자기들이 의로운 줄 알고 대단한 줄 알고 막 자찬하면서 그렇게 교만한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꺾어버리듯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는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십니다. 교만한 자는 꺾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쓰러뜨리십니다. 내가 지혜로운 것 같고 총명한 것 같고 내가 힘이 있는 것 같고 능력이 있지만 한때예요. 한순간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그때 하나님이 막대기를 들었을 그때만 우리가 쓰여지는 것이지 내가 그 막대기를 들어서 칠 수 있는 존재는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막대기를 드시는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라든 아니면 교회든 가정이든 우리 개인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교만의 머리를 들 때 교만의 머리가 들어지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시는 거고 그리고 때로는 꺾어버리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수르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스스로 자랑하겠습니까? 톱이 어찌 켜는 자에게 스스로 근체하겠느냐. 그 뒤에 있어요. 이는 막대기가 자기를 드는 자를 움직이려 하며 몽둥이가 나무 아닌 사람을 들려함과 같음이로다. 하나님이 지금 아수르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도끼가 어찌 찍는 자에게 자기를 자랑하고 있냐. 도끼가 큰 나무를 딱딱 찍어요. 그래갖고 나무가요 흔들리다가 확 쓰러져요. 그러니까 이 도끼가 이 도끼를 잡고서 치는 그 주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봤죠? 내 실력. 봤죠? 내 힘. 내가 이 큰 나무 팍팍 쓰러뜨리는 거 봤죠? 누가 잡고 있는데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데. 누가 휘두르고 계세요? 하나님이 휘두르고 계세요. 누가 그 나무를 꺾었어요? 하나님이 꺾으셨어요. 자기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도끼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앞에 자랑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하나님이 볼 때는 야, 웃기다. 도끼를 잡은 나를 흔드네. 지금 그 말씀이에요. 도끼가 내가 휘두르는 대로 찍는 게 도끼인데 이제는 보니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도끼를 잡은 하나님을 흔들어 버린다. 몽둥이가 잡은 하나님을 흔들어 버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꺾어 버리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0년 전 독립단 통고문을 읽으신 신앙의 선배들이 목숨을 걸고 소망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싸울 수 있었던 근거가 뭔지 아세요? 싸움이 됩니까? 힘이 됩니까? 능력이 됩니까? 우리가 어떤 것으로도 이길 수 있는,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30년 이상 그렇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읽으면서 목숨을 걸고 때로는 순교도 하고 감옥에도 가고 다치기도 하고 하면서 그렇게 싸울 수 있었습니까? 우리 한국교회 선조들은 보이는 게 있었어요. 바로 이 이사야 10장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우리나라를 쥐고 있는 나라는 꼭 도끼와 같아서 우리나라를 내리 찍어갖고 넘어뜨렸지만 그 도끼는 누구 손에 붙들려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데 도끼가 하나님을 흔들고 막 하나님을 앞에 대들고 교만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없는 존재처럼 여기고 신사참배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 선조들은 무슨 믿음이 있어요? 곧 아수르가 되겠구나. 곧 아수르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꺾어버리시겠구나. 교만이 하늘을 찌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구나.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 믿음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렸고 말씀을 읽으면서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에 이렇게 놀라운 해방의 은혜, 광복의 은혜, 독립의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 멸망하기 전에, 나라가 망하기 전에 어떤 관심이 있었는가? 어느 나라에 의지해야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어느 나라에 붙어야지 우리가 잘 될까? 맨날 이거 가지고 몇백 년을 싸운 거예요. 애굽에 붙자, 아수르에 붙자, 바벨론에 붙자, 여기에 붙자, 저기에 붙자, 옆에 주변에 있는 나라에 맨날 붙을 생각. 하나님 앞에 붙을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의지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 붙들 생각은 안 하고, 어느 나라에 붙어야지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렇게 맨날 싸우다가 어떻게 합니까? 얼마 되지도 못해서 그 내가 의지하려고 했던 아수르의 멸망을 당하고 우리 의지하려고 했던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고 맙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의지하면 멸망당할 일 없고 하나님 의지하면 망할 일 없는데 그냥 어느 나라에 붙어야지 잘 될까 이러다가 그렇게 망했어요. 하나님이 볼 때 그 안타까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70년 포로 생활도 하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돌이켜 주신다.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원래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그 대신 너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시금 원래 상태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시 회복이 되거든
친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들 친자들을 의지하다가 너희 나라를 이렇게 그 멸망시킨 나라들을 의지하다가 지금 이렇게 넘어지지 않았느냐. 그런데 또 회복되거든. 또 그 나라 기웃기웃거리면서 어느 나라에 붙어야지 내가 잘 살까? 어느 나라에 붙어야지 우리나라가 잘 될까? 그러지 말고 누구를 섬기라고요? 예,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의지하라. 진실하게 여호와를 의지해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피난한 자들에게 선포하십니다. 친자들을 의지하지 말라. 그들은 또 친다, 또 친다. 언제 또 질지 모른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영원히 그들을 보호하실 거고 지키실 거고 함께 하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믿는 척만 하지 말고 하나님 따르는 척만 하지 말고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3.1절 만세운동을 비롯해서 이 나라의 자유와 평화와 그리고 이렇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정말 이제는 우리를 친 일본보다도 더 강력한 나라가 됐고 더 우리가 더 힘 있는 나라가 됐는데 하나님을 진실되게 더 의지해야 되는데 의지하지 못하고 또 다른 곳에 마음을 팔리고 뭐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살 수 있을까 기웃기웃거리면서 막 그렇게 살아가는 지금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진실되게 의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통고문을 읽으면서 기도했던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하는 그 우리나라 그 역사적인 교회를 찾아다니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여수에 장천교회라는 교회를 탐방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 교회도 1905년인가 세워져서 굉장히 오래된 교회인데 거기 그 원로 장로님이 그 주일학교 때서부터 다닌 4대째 그 교회만 4대째 장로님이신 분이 그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그 종이 있는 거예요. 그 종이 있잖아요. 그 종을 땅땅 치면 예배도 알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또 시간도 알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식민지 시대 때 어떻게 합니까? 그 교회의 종들을요 다 뺏어갔어요. 그래서 그걸로 총도 만들고 그걸로 뭐 비행기 만들고 막 하니라 우리나라에 뭐 철근이라는 건 다 뺏어가고 막 이럴 때잖아요. 그래서 그 종을요 늘 뺏으려고 그 순사들이 그렇게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그 종이 있대요. 지금도 안 뺏기고. 그럼 어떻게 안 뺏겼을까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회에 대부분 교회가 그 당시에 그렇게 했어요. 어떻게 했냐? 종이 있으면 그 새벽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주일 예배 시간에 땡땡 치잖아요. 그리고 나서 얼른 종을 내려요. 그래가지고 어디 밭에다 갖다 숨기고 논에다 갖다 숨겨요. 그랬다가 또 예배 시간이 되고 종칠 때가 되면 또 그거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걸고 또 종을 쳐요. 그리고 그걸 또 내려서 그걸 갖다 밭에다 숨기고 그리고 논에다 갖다 숨겨서 그 종을 지킨 거예요. 여러분 그 종이 하나님이 됩니까? 그 종이 뭐가 됩니까? 보물이 됩니까? 하나님 지키는 마음으로 그 종을 지킨 거예요. 차가 있습니까? 경운기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다 사람의 손으로 매달아야 되고 사람의 손으로 내려야 되고 그걸 가져다 해야 되는 그 일을 30년 40년 동안을 한 거예요. 그리고서 종을 지킨 거예요. 종을 그렇게 지킨 사람들의 신앙이 어떻겠어요? 그들의 믿음이 어떻겠어요?
오늘날 우리가 그런 종이 있으면 그렇게 지키겠습니까? 귀찮고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데. 그 당시에 우리 선조들은 나라를 지킬 뿐만이 아니라 교회도 지키고 신앙도 지키고 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의지하는 걸 보고 도저히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나라에 자유와 기쁨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마 하나님은 지금 한국교회에게 이렇게 물어보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국의 교회들이여, 성도들아, 내가 너희에게 해방을 선물로 주지 않았느냐? 나라를 잃은 슬픔도 알고 아픔도 알지 않느냐?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음도 깨닫지 않았느냐? 이 세상에 어느 나라가 너희를 도울 수 있느냐? 지금이라도 나를 의지하여라. 진실로 하나님만 의지하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의지해서 우리나라 선조들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애국가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나라 애국가에 바로 그런 신앙이 담겨져 있잖아요.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존하세. 누가요? 누가 길이 보존하십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하나님이 우리나라의 국가에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가 만세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사. 이게요, 얼마나 그 믿는 선조들의 이 기도와 이 신앙이 얼마나 진실했으면 애국가에 들어가 있잖아요, 애국가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1절 기념예배를 맞이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진실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께 돌아가야 삽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시기를 거치고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포로 시기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한 부류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에요. 다니엘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좀 머리 좋고 뛰어나고 또 좀 써먹을 만하고 막 이런 사람들 다 포로로 잡아갔어요. 그리고 또 한 부류는 남은 자들이에요. 그냥 잡혀가지도 않고 그냥 그 자리에 남아서 그냥 지키고 있는, 멀뚱멀뚱 나라를 그냥 지켜야 되는 그런 주권도 없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성경에 남은 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생지옥과 같은 그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하니까 힘들었지만, 이 남은 사람들은 마치 그 나라도 잃었지만 자기들도 버려진 것처럼 여겨진 거예요. 자기들도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도태된 자처럼 여겨지고 허무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마치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그냥 어디론가 가신 것처럼. 이때 하나님이 남은 자들에게 주신 메시지가 오늘 우리의 메시지인데,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남은 자 곧 야곱의 남은 자가 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이라. 예, 우리 남은 자들 그렇게 도태된 자들처럼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된다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된 70년 동안 한 번도 포로로 잡혀간 자들이든 남은 자든지 하나님은 외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그들을 품에 안으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잡혀간 자이든 남은 자이든 하나님께로만 돌아가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살아날 수 있다, 살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말이 뭐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라는 말은요, 회개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열방 나라에 뺏겼던 거,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에 뺏겼던 거,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빼앗겼던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겠습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게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겼습니까?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는 것도, 우리가 또 세상의 일을 하는 것도요, 우리가 이렇게 작전을 잘 쓰고 이렇게 사람을 잘 만나고 이렇게 방법을 잘하고 이렇게 조치를 잘하고 그러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지 아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가면 하나님이 사람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 가지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정치도 해 주시고 하나님이 경제도 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한국교회와 성도들은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따랐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 세대를 본받던 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고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알고 고백하듯이 대한민국은 한국교회와 그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지켜진 나라예요. 인정하든 안 하든 뭐 믿든 안 믿든 분명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지켜진 것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1919년 3.1운동 때 독립운동 서명자 33명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이에요. 지금보다도 훨씬 기독교 인구가 적을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서 앞장섰던 사람 33명 중에 절반이 기독교인이었다고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지금도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3.1운동이요, 여러분, 어떻게 전국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을까? 오늘날처럼 전화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날처럼 카톡이 있는 것도 아니고 컴퓨터가 있는 것도 아니고 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신문이 있었습니까? 뭐 유튜브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전국적으로 동시다발로 그 만세운동이 일어났겠습니까? 교회의 역할이었습니다. 교회가요, 구역예배에 모여서 이 만세운동을 전달했어요. 구역예배 모인 성도들에게 암암리에 몰래 일본도 모르게 그것을 전달해서 그게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전국적으로 만세운동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계속 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은 한국교회가 바로 그 역할을 한 것이죠. 한국교회가. 어디 정부가 나서서 한 것도 아니에요. 어디 누가 뭐 한 게 아니라 한국교회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만세운동을 계획하고 있다, 이거를 그 성도들에게 구역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알려가지고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만 한국교회가 역할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 일제강점기보다 우리나라는 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정세가 불안하고 세계 경제도 불안하고 세계 정치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우리나라가 우리나라의 주권을 스스로 내주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팔아버리고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고 빼앗기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제2의 또 식민지 이런 것들이 오늘날 총각 칼로 그렇게 나라를 지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영상을 하나 제가 준비했는데, 이 영상이요, 뭐 일부이지만 우리나라 전반에 확산됐을 수도 있고 나타날 수도 있는 그러한 어떤 경고입니다. 한번 영상을 뉴스에 나온 것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에서 메모리 반도체 분야 세계 1위인 A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자료 해외 유출 사건을 수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피고인 기업은 중국 등 해외에서 거액을 투자받아 중국 소재 반도체 제조회사를 설립하고 핵심 인력 약 200여 명을 고용한 사실, A회사의 반도체 공장 설계 자료를 이용하여 복제판 공장을 지으려고 시도한 사건입니다. A회사의 피해는 최소 약 3천억 원에서 최대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무단 사용한 중대한 범죄입니다. 이게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이고 얼마 전에 판결 난 건데요. 우리나라 A라는 회사 여러분 다 아는 회사잖아요. 그 회사가 세계 1위인데 반도체가 1위인데 이거를 그냥 회사를 그냥 그대로 복제해서 중국에다 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여기에는 뭐 우리나라 간첩도 있고 뭐 이렇게 동원이 됐죠. 복제를 거기다가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되겠어요? 어렵죠. 그것만 그렇겠어요? 그 부분만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이제 이런 일들이요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 나라와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물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나라와 민족이 황무한 것 같지만 황무할수록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황무할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땅도 백성들도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찬양을 부르면서 이 나라와 이 민족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풍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의 영광과 새날 주소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